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따라입니다. 네, 말씀 따라. 네. 사실 따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유혹이 되실까봐 제가 말씀 따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도님들을 제가 좀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따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어린이 복음성가에 따라 예수님 따라라는 이 찬양곡이 있고요. 또 우리 임영웅 씨가 부른 따라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제목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따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하얀색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글씨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잘 본문을 숙지하셨는지 그리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함께 펴시고 좀 같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제가 첫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사르밧. 여기 지도가 조금 작은데요. 저기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빨간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 보이시나요? 네, 사르밧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르밧 성문 근처에서 한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네, 떡 달라고 하기 전에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했고 가려던 참에 떡도 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무엇을 하도록 요청했나요? 그 얘기를 들은 후에입니다. 그래도 떡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죽겠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그래도 떡을 가져오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먹고 죽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엘리야가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15절, 16절을 보면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네,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아주 반가워하는 우리 한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까지 이 두 식구와 엘리야까지 함께 먹어도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디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디셉 보이시나요? 네, 이게 한적한 산중인데요. 여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하면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네,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원래 악하기도 했고 또 더 악을 이렇게 부추긴, 더 악이 더 커진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이게 아주 이 나라가 아주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아주 이렇게 암담해진, 하나님을 떠난, 왕이 떠나니까 백성들도 떠난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배도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우상 숭배에 젖어든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탁 붙잡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박상희 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뭐 거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죠. 우리 청학교회, 그리고 이 대학 지역, 서중한 앞에 우리가 그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존경할 만하고 아주 너무나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 고요한 산중에 있었던 이 엘리야가 이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의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학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은 아니고 고요한 산중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고요한 동네,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하지 않을 때,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모본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슬픔과 아픔,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켜 주옵소서. 필요하시다면 형벌을 내리사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문까지 나오지 않고요. 선지자 왕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조해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문으로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뭐 진짜 이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을까요? 엘리야 자신이 아합 왕에게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깜짝 놀랄 기별을 엘리야, 너가 최고 지도자인 아합에게 가서 전해.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기도는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좀 다른 그림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심판이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경고였습니다. 이 심판이 왜 이런 종류의 심판이 내려냐면요. 이 우상숭배의 가장 최고의 신이었던 이 바알이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이 농사에 관련된 이 신인데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배도한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려고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이제 한 거죠. 이 경고를 아합 왕이 누군가 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데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심판을 들었습니다. 나한테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선 적지 않게 이렇게 당황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어는 안 되지 하고선 정신을 차리고 엘리야를 잡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엘리야가 먼저 그 자리를 이렇게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시네가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가로 이제 이동한 거죠. 이곳은 디셉 자기 이제 동네였습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아주 조용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보호받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또 사람 인적이 드무니까 먹을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리시네가도 점점 이게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이렇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그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바알께서 비를 내려 주실 거야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헛된 믿음으로 헛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이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마을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이세벨, 이 바알 우상 숭배의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겪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조용한 디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도로 가서 왕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는 순종했고,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동네, 하필이면 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너가 우거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왜 이방 땅에,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에 저를 보내십니까? 저를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르밧으로 가야 하는 엘리야의 마음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느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챙겨줄 만한, 저를 먹여주고 마시게 할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방 땅에게까지 가야 됩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배교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 성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서 땔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매우 가난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땔감이 줍는 것은 종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노동에 좀 더 이렇게 적합한 어떤 남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여인이 이걸 줍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처지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이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 과부를 돌봤나요? 돌보기 위해서 사르밧에 갔나요? 얻어먹으려 갔죠.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의와 질서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음식을 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혼자 이렇게 아들과 살기에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의심할 수도 없었고 오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합에게까지 목숨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굶어 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엘리야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물었나요? 언제 가야 하나요, 하나님? 물었나요? 어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납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제가 가야 하는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하나님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부끄럽습니다.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제가 네. 인정 아무도 안 해주셔서 저는 군대에서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말씀 사이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안식일 준수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당연히 영창, 육군교도소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군대는 개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질리 만무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을 군대에서도 이 병사들의 인권이 좀 높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편하게 군생활 했지만 저도 이 안식일 부분은 거의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근무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조정하거나 그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청해봤죠. 너 캠프 왔냐?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캠프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혼나고 막 또 개념 없다고 막 혼나고,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 다른 군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쉬고 싶은 그 타이밍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거 싹 빠지고 다른 사람 그 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싫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처럼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고민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건가? 난 신학생인데,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저가 엄청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근데 이러한 고민을 이 말씀을 읽고선 탁 그치게 됐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 딱 첫 번째 줄입니다. 제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이, 이 말이 제가 이거를 딱 읽는데 놀라지 말아라, 힘이 되겠다, 너랑 같이 있겠다 이런 거는요 들어오지도 않고요. 경훈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명령은 내가 너에게 한 것이다.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대고 어떻게 되고 그 모든 그림을 다 내려놔라. 너는 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취급을 받든, 제가 어떤 평판을 받든,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했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하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실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편안해졌어요. 고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혼란스럽지 않고 아주 선명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과부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요청을 들은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도 상식도 벗어난 행동들을 지금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아무리 말해도 이상한 행동들을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이 들고 있었던 나뭇가지로 나뭇가지를 이렇게 살짝 놓는 나뭇가지로 뭐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을 아는 겁니까? 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 없어?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너는 형편이 어렵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그를 도와줘라.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먹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싸웠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도 고민이 길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이거 먹고 죽느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죽겠다 하고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배고픈 엘리야 어떻게 됐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우리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김영식 집사님 며칠 전에 되게 배고픈 일을 경험하셨는데요. 음식을 먹고 이제야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저는 한 끼 두 끼 먹어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 이미 비축해 놓은 게 많아서. 근데 김영신 집사님은 한 끼만 안 드셔도 막 배고파갖고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딱 드시면서 눈이 밝아진다고. 저는 배고픔 밥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데 눈이 밝아지는 우리 집사님.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암담한 처지에 있었던 이 과부와 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됐죠?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에, 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호소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머리로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막 그림 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앞뒤 가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듯이 막 또 이렇게 뭔가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렇게 얘기할까요? 무섭다는 이유로, 어지럽다는 이유로
하나님 굳이 왜 뛰어내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뛰어내릴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선 슉 하고 뛰어내리실 건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뛰어내리기 전에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혼란했어요. 내가 신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지? 신앙을 안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걸 왜 알았을까?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처음 신앙하면 이런 행복이 어딨어? 그렇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내가 신앙을 몰랐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면서 괴롭게 사느니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면 그 정도로 괴롭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만한 것은 아직 희망이 조금 더 괴로워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괴로워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민하느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차라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서 지금 계속 뛰어내릴까 말까 왜 뛰어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학교회가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